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26면, 제가 가진 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멘.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김훈. 남한산성, 카레 노래, 이런 유명한 소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어떤 대담 프로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훈 선생이 3살 때 6.25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6.25 때 이제 중공군이 위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일사후퇴라는 게 1월 4일 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영하 15도의 아주 무서운 추위에다가 피난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이 김훈 소설가의 가족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는 거예요. 7박 8일이 걸렸답니다. 7박 8일. 요즘은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1시간 반이면 가죠? 더 걸리나요? 한 2시간 안쪽이면 갈 겁니다. 그런데 7박 8일을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기차가 고장나면 또 고쳐서 가고. 근데 대부분 너무 사람들은 많고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객실에는 좀 돈 좀 있는 사람들만 타고, 또 부유층, 고위층들만 타고, 나머지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영하 15도니까 얼마나 춥고 바람은 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박 8일 동안 그 지붕 위에서 얼어 죽고, 어떤 사람은 그 바람, 강풍에 떨어져서,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터널을 지날 때, 옛날은 터널 공사가 현찮았는지 이 철근이 삐져나온 거기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는 탔지만 피난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객실 안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객실 안의 풍경은 어땠냐면, 이제 이 아주 고관 대작들이죠. 또 부유층이고 돈도 많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객실에다가 응접실 세트까지 실었대요. 그리고 거기다 어떤 분들은 피아노까지 실었다는 거예요. 객실에다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기르던 세파트 아시죠? 그 시커먼 독일 개. 그 세파트도 태우고, 그리고 세파트 개집까지 거기다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3살 때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김훈 작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훈 작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훈 작가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부친이 김훈 작가에게 이 얘기를 하더래요. 고등학생 김훈에게, 너는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네가 태어난 조국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라라는 걸 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너는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훈 작가가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아주 똑똑한 분이죠. 대학교 들어가서 그 도서관을 다 찾아서 그 당시의 신문 기사를 다 읽어봤대요. 읽었더니 아버지 말이 하나도 과장된 게 없고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제 가슴에 남는 거예요. 아들에게 한 말. 여러분,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어쩌면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쓰레기 같은 나라라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레기 같은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쓰레기 같은 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53년에 끝났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 70년도 안 됐잖아요. 7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세계 10위의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주신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너는 저 말에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야 한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쓰레기처럼 살다가 온통 이 땅에 쓰레기만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시작만 하는 거죠.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복음밖에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의 풍성한 이해가 좀 많이 모자란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깨워서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목회했는데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사람 절대 안 변해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절대 안 변하는 건 아니고 잘 안 변하죠.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목회를 하냐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근데 목회하면서 너무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뒤통수 맞고 배반당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서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아꼈는데도 또 배신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 믿음으로 목회를 하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저도 한동안은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했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는 저는 변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믿으니까 결국 그 믿음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 변하고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좀 변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려운 일 만나고 또 내 연약함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이 믿음으로 또 누굴 보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교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조가,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보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똑똑해야 된다는 것이고 영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과 불이익, 또 손해 우리가 받지 않도록, 손해 당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꼭 이 얘기를, 이제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면 이 얘기를 꼭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서 이런 변화를 체험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변했으니까. 내가 변했다면 내가 목회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변했고요. 그리고 변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이미 우린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 삶의 어떤 그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 거고요. 내가 안 변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변하기 싫은 거예요. 또 내가 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 가족, 특별히 이건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굳어진
고정관념으로 가족들을 대하기 쉬워요. 아, 내 남편 안 변해, 우리 마누라 안 변해,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변해.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굳어져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의 방망이로 완전히 산산히 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예.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우리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나를, 내 연약함을 잘 알고 내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하는 말, 내 생각을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이 말씀, 이 네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므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이거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육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 육체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과 육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결국 의미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육신의 본질, 육신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지체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육신, 육체, 이것의 방해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신과 육체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이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 이 본능이 아직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는 그런 본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혼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혼마저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목적,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우리 혼이잖아요.
영혼은 영과 혼을 합쳐놓은 게 아니에요. 헬라어 언어는 혼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 구원받은 나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 그게 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자라고도 표현하고, 이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이 내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자의 생각에 속고, 그래서 내가 마치 내 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혼은, 영혼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성립할 수가 없죠. 내 혼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나밖에 없는데, 내 구원이 불완전하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혼 하나 온전히 구원을 못하는 불완전한 십자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어떤 흉악한 강도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거짓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지 못하는,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땅에 있는 지체가, 육신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죽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 같이 합시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부인해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아직 살아서 날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이미 죽은 옛사람, 이 거짓자죠. 또 혹은 겉사람, 껍데기, 내가 느껴지는, 내가 나라고 느끼고 있는 이 겉사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속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복음의 능력과 이 생명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많이 흘려보내고 나타내면서 승리하고 돌아오셨죠? 왜 대답이 현치 않아요? 승리하셨습니까? 대답 현치 않네. 저는 승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었어요. 유혹이 다른, 이 안에 있는 제 옛사람의 본성이 또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또 제가 복음의 정체성으로 거절했어요. 제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내 옛 자아죠. 이것을, 이 거짓 자아를 제가 부인해 버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아주 순식간에 제 마음 안에 일던 격한 감정이, 또 불편하고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저에게도 시작하셨고 여러분 안에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시작을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읽어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면 육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육신에 쩔쩔매면서 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육의 일, 육체의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죽어서도 못 들어가고, 또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도 못 들어가고. 그러나 육신이 나라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거듭난 내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진정한 나라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더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시기 원하신다. 더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믿는 거예요? 나만 안 믿는 거예요. 나만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문이 콱 막혀 있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을 사용할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틀리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정확한 거예요. 안 변해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몇십 년 지나도 그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해요. 1년밖에 안 되는데도 변해요. 왜요? 복음을 그대로 믿고 취하고 내 삶의 그 복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내가 바로 변한 자입니다. 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진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무섭습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재앙이죠. 저주지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읽어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기 그가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에 매어서 그 본성을 따라,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맺는 열매들, 앞에 쭉 나왔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대요. 언제요? 전에가 언제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았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였대요.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행하면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도 과거엔 그랬어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이 모든 것, 이 옛사람의 찌꺼기들, 옛사람의 그림자들, 예. 사실은 이 옛사람이 입고 있던 옷들, 이제 누더기 같은 옷들. 자, 그 옷이 내 옷입니까? 내 옷이 아닙니까? 내 옷이 아니에요. 내 옷이 아니에요.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 썩은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누가 입고 싶겠어요? 여러분 입고 싶습니까? 1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한 번도 세탁기 안 돌린 옷을 입고 싶겠어요? 내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래요. 내 거 아니니까. 근데 거짓 자아로 산다는 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옷이 내 옷이라고 또 주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옷이 아닌 옷을 주워 입고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 옷이라고.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리세요. 선포합시다. 벗어버립시다. 언제 벗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벗어버리면 되죠? 여러분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열받게 할 때 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서운하게 할 때, 이 섭섭함이 찾아올 때 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할 때 많이 있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내가 너 같은 거 낳으려고 그렇게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그렇게 고생해서 너 같은 걸 낳냐, 내가 너 같은 걸 낳으려고 낳고 나서 우리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줬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서운하고 야속하고 답답한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때 그 감정으로 대하면 육신으로 그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아무도 육신으로 대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리스도도 내가 육신으로는 알지 않겠다. 더 이상 영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겠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아직은 그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의 누더기 입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 10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모님이 죽 빨리 안 가져온다고 성질내는 목사님을 어떤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우린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내가 죽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더 이상 내 옛사람이, 이 거짓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미기 목사는 맨날 복음만 얘기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이미 변화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미 변화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제 설교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준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뛰고요, 내가 이런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체성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면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그 체험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어쩌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되고 있고 또 제 가족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일까요? 주님께서?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전하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아멘. 이 모든 것, 이 옛사람의 겉옷 뭐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악한 생각을, 독한 감정을 안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제 기회만 잡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넌 내가 가만 안 둬. 이 악의죠, 악의. 이런 것들,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옷이니까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말씀을. 여러분, 우리 벗어버렸습니다. 일단 벗어버렸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누더기를 사단이 다시 주워 입게 만들려고 나를 속일 때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9절을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나오지 않지만 이건 헬라어 시제로 과거 시제입니다. 일과거라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현재 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벗어버렸는데 지금도 벗어버린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현재 완료거든요. 그게 헬라어의 일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난 벗어버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나는 벗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 이 옷을 입고 천국 못 가니까. 이 옷을 입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벗어버리는 건 믿음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벗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입었대요. 이것도 역시 현재 완료입니다. 나는 지금 새 사람을 구원받은 그 순간 입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고, 지금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정확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옛사람의 누더기를 입은 나를 보십니까? 새 사람을 입은 나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누더기엔 관심도 없으십니다. 근데 관심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예요. 나. 자꾸 그걸 걸쳐 입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앙심 품고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난 자꾸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 사람만 보시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나만 보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보시는데,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나거든요. 근데 영혼의 구원이 아직 더 필요한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20대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허무한 시절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만큼 근력도 손실되고, 그때는 그냥 제가 고무줄처럼 그냥 탄력이 있었어요. 붕붕 날아다녔습니다. 족구할 때 보면 2단 그냥 공중 제비차기 하고, 한신대 신학과 한신대 전체에서 족구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저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새 사람을 입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이게 뭐예요? 새 사람 된 나거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고 후패해가는 겉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이 겉사람,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이전의 모습, 이게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내가 그 겉사람이 잠깐 튀어나온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십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구원을 줬다가 그렇게 뺐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자기를, 9절이죠. 9절을 보니까 자기를, 10절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더 회복되어야 합니까? 천만에요. 그게 거짓 믿음, 가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완전한 분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완전하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거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겠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었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이전에 내가 최고로 값지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꼴등을 하고 뒤에서 세 번째 3등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결코 그것이 제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알려주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가졌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외우고 이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대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마음이란 뜻도 있고요,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시는 걸 나도 이해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다윗 같은 자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다윗보다 선색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해라는 뜻이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또 이성, 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것을 나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실 주님만 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근데 누구만 그걸 안 믿어요? 누구만 안 믿어요? 나만 합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죠. 이걸 못 믿으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은 누가 창조한 것이고 현실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가짜 복음이 있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 살궁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 나의 생각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요. 죽을 길을 가는 거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미 주셨고 생명으로만 살게 하셨는데, 육신의 생각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고 내 안에서 막 성질나고 올라올 때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이해로, 마음이 이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주님이 이해하시는 그 이해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던 화가 쑥 내려가 버려요. 쑥 내려가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운전을 30년 했습니다. 30년 무사고예요. 제가 운전 그래 좀 하죠, 그죠? 제 차를 타면 편안하죠? 안 그래도 좀 그렇다고 대답해 보세요. 편안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저절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제가 훈련한 거예요. 욕 먹어가면서, 또 위험한 일 당해가면서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모든 운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음식, 또 예능. 우리 단비자매가 건반 잘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혼나가면서 레슨 받아가면서 손가락 끝에 30cm 자루 이렇게 맞아가면서, 맞아봤죠? 네. 안 맞아봤어요? 나는 맞아봤는데 이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등짝 스매싱 맞아가면서, 그게 오늘날 저런 실력이. 그러니까 탁 악보 보면 악보 안 봐도 때로는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성악가들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 소리를 모아서 뽑아내는 길, 이게 훈련이 돼야. 한 번 되는 건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언제나 툭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게 실력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처럼. 그래서 위험하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올려야 될 땐 악셀 밟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비탈길에 차 세울 때 사이드 브레이크 안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전과 똑같은 자극이 나에게 올 때 내 연약함을 누가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이전처럼 반응하는 건, 이건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복음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내가 이미 변한 걸 그 사람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사람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변했네,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그러면서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석에 철가루가 딸려오듯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주변을, 먼저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자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정체성으로 날마다 간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행복